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단순히 고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 흔히 우리들 태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가?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한 절만 딱 보세요. 4절 끝에 보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싶고 사랑을 위로를 하고 싶고 성령을 교제를 하고 싶고 긍휼과 자비를 나누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2절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어떻게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를 나보다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4절 어떻게 내 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일까지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주님의 모습에서 찾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절대 직분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해볼까요? 예배가 본질일까요? 예. 교회는 두 가지로 딱 떨어져야 돼요. 예배와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와 전도가 있기 위해서는 더 본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와 딱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되고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되면서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신앙의 본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알아가길 원하세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에서 우린 신앙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7절에 자기를 비우다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다가 케노시스라고 적어보세요. 케노스 또는 케노시스. 케노스라는 것은 동사고 케노시스는 명사인데 어떤 걸 적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거기다가 비움이라고 한글로도 적어보세요. 비움, 케노스, 케노시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 예. 비움이라는 무엇일까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타 종교, 불교라는 종교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사상, 비움, 무소유. 케노시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있는 비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초보적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불교 철학에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 욕심, 내 야망, 이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야망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욕심을 비웠어요. 내 야망을 비웠어요. 더욱더 남는 게 뭘까요? 나. 이걸 잊지 마세요. 공사상은 더욱더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 비움이에요. 이건 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진짜 신앙적 본질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럼 케노시스는 무엇일까? 신앙적 비움이 있어요. 신앙적 비움,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것이 케노시스예요. 마땅한 권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마땅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비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초보적 비움이 아니고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 포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7절을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죠. 종이란 단어를 썼죠.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신앙적 비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도리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이 돼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신앙적 비움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종이 되지 못하면 신앙적 비움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떠나야 되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떠나야 돼요? 그는 마땅히 그동안 수고의 대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녀도 없는데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입양을 하든지.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100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그가 110세 중간 후반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삭이 얼마나 권리를 많이 주장할 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달라고 했냐고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냐고. 이스마엘까지 보내고 이제는 내게는 이 한 명, 피부치라고는 한 명밖에 없는데 마땅한 권리를 얼마나 주장할 만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돼요. 이것이 신앙적 케노시스예요. 신앙적 케노시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보냄받은 자예요. 마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처하든 내 상황이 저렇게 처하든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냄받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케노시스, 신앙적 비움,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로 나와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만 부르셔서 이제 그만하게 하시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케노시스예요. 왜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적 비움이에요. 그냥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더욱더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좀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더욱더 나예요. 우리는 주가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주였는데 누가 주여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8절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마음,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로스라는 단어, 타페이로스, 어려운 단어인데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타페이로스, 케노시스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타페이로스,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초보적 낮아짐이 있어요. 세상에도 낮춤이 있어요. 남을 좀 돕고 의식적으로 그를 한번 높여보고 예예하고, 그러나 그 결국에는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신앙적 낮아짐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을 돌아가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낮추심을 하셨어요?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죽기까지라고 있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다 나 사는 정도로 하고 낮추잖아요. 이게 세상의 낮춤이에요. 신앙적 낮춤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하면 복종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다 순종 또는 쉐마라고 적어놓았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 왜 죽어요? 왜 내 생명을 버려요?
우린 어떤 자기 과학적 학대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요? 쉐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이게 복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청종, 쉐마예요. 쉐마. 세 번째,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왜 낮아져요? 결국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이 생명의 자리고, 이것이 구원의 자리고, 진짜 사는 자리예요. 죽어야 살거든요. 이것이 낮아짐이에요. 좀 너를 예예하면서 높여주는 것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이 아니에요. 차라리 당당하게 붙어 싸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적 낮아짐, 타페이로스라는 것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쉐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자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설교에 대해서 관점이 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도 다 귀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제각기 듣는 것이 있죠.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설교하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또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아주 선명하게 저는 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북한 설교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북한 설교들이 있어요. 딱 요약하면 강의예요. 강의. 너무 들을 거는 많은데 강의예요. 막 안에서 거북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다 바꿔놨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설교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주석을 보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논문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듣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설교 때문에 잠을 얼마나 못 잤는지 몰라요. 설교 때문에 그냥 쉽게 강의안을 만들 수는 있는데 교육전도사 초보 시절에 말씀은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뽑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지를 전개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설교자가 먼저 들어야 돼요. 설교자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쉐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말씀 하나 딱 정하고 내가 이런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에 맞게끔 하나하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쉐마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것을 피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 언제 거북함이 일어나는가? 목사에게, 설교자에게서 쉐마가 없을 때 엄청난 거북함이 제게 일어나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성도들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제가 일부러 안 봐요. 왠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 없는 경우.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주님께 엎드려 듣고 들은 말씀만큼만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낮아짐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낮아짐이라는 것은 쉐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쉐마가 있어요. 쉐마.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비움이라는 케노시스와 낮아짐이라는 타페이로스예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인데 왜 비움? 왜 낮아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거기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케노시스, 신앙적 비움과 타페이로스, 신앙적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라는 거예요. 여기 9절부터 11절에 이런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기에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 높여졌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부활과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망을 이기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것이 높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으셔서 높여요. 두 번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 뛰어난 이름이 결론이 무엇인가요? 10절을 보세요. 뛰어나다라는 것은 훌륭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높였다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이에요. 뛰어나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능력의 개념이 아니에요. 10절을 보세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뛰어난 이름이죠.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어디에? 이름에.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주.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모든 입으로 누구를 주라 시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유일한 주, 한 분 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추시기도, 비우기도 하시고 십자가 자리까지 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를 받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주라 시인하여 그랬죠.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 입술을 두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언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면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 여기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때,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식상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가요?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결정권, 주도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분이 주예요. 결정권.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도하나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많이 들어왔던 종교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두드리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주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고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결코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아는 자로 평생을 산 거예요. 아는 자로. 아는 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을 흉내낸 거예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속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데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들여보거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우시고 낮아지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가 되실 때, 참 주가 되실 때. 교회의 본질 돌아갑시다. 이제 자,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질문과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또 드려볼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나요? 요즘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영상 예배니 성전 예배니 대면 예배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대면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대면이란 서로 얼굴을 보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지
서로의 얼굴을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얼굴을 보러 와요. 어차피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잡동산이지, 시장바닥이지. 예배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굉장한 거북함이 일어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를 쓰든지 성전 예배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목사들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핵심을 보세요. 성전에 나온다고 다 예배일까요? 중요한 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 먼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게 하는 본질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주.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는 괜찮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까 죽을까 망할까 두려워서 나를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예요. 여전히 내가 주고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고 종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나는 종이 되어져야 돼요. 종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내 인생을 승부 걸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윤리적으로 너무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윤리적으로, 만약에 긍휼을 제거하시고 나를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면 이 주대심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 모습도 그렇고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나는 신앙의 여정도 보면 그렇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듯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부딪혀서 이 문제를 아파해보고 궁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궁구해 본 적이. 세 가지 훈련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아픔이고 그리고 수고로움이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쉐마 훈련을 하세요. 쉐마 훈련. 듣는 훈련이에요. 청종 훈련이에요. 귀 두었다고 니다 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따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쉐마 훈련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쉐마하고 내가 청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려면, 먼저 쉐마가 되려면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훈련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문자로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이걸 꼭 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쉐마가 훈련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와의 관계 속에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만났어요? 어떤 마음으로? 반드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믿고 말씀의 자리 앞에 서십시오. 항상.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하나를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리라 훈련을 하세요. 이것이 쉐마예요. 이것이 쉐마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주되심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셨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본 적이 없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장 잔고는 그렇게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예수님 나의 주 되신지는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것하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한번 듣고 한번 따라 보려는 이것을 먼저 훈련했어요. 그러면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게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질 못해요. 사람은 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잘 듣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거듭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하면서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영의 길을 여세요. 제게 있었던 일이에요. 내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하고 그리고 내게 감동하셔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전에는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려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사람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쉽고 익숙해져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소리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기다림 훈련을 하세요. 기다림.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아주 멋져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는데 난 너 모른다 하셨잖아요. 나는 단 한 번도 난 너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좋아서 한 거지.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왜죠? 나는 종이고 누가 주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 기다림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듣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듣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많은 것을 아뢰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딸이 친정 시집 같은 딸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던 모든 것을 다 아뢰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입을 닫고 결론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내가 아뢰어 드렸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주시든 아니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기다리세요. 들으세요. 요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나지 않을지라도 듣고 따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이 내가 주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고집이라는 건데 그 고집이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시려면 어떤 훈련이 내가 있어야 되는가? 헌신 훈련을 하셔야 돼요. 헌신 훈련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열심히 땀 한번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땀 한번 흘리고 내가 교회 일 좀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명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개면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보겠지만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의 주 되심 앞에 내어놓으세요. 생명 주님 거예요. 여러분 목숨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 목숨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면 내가 딱 움켜잡으세요. 내 자녀 생명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딱 움켜잡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생명과 내 자녀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면 주님 앞에 차라리 내어드리세요. 살고 죽는 문제를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잊으세요.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마귀에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감기만 와도 죽을까? 차만 타고 가는데 조금만 빨리 달려도 죽을까? 오만 가지 죽을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죽기까지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거리는데 가운데서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번제, 죽기까지 복종은 불가능하고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는 그를 통해서 십자가는 불가능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번제가 있을 때 주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든 나를 죽이시든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아멘입니까?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 딱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태도를 가슴에 새겨서 비우심, 낮아지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직분을 가져도 불신자가 너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속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주님은 찾으세요. 너가 얼마나 죄가 많냐를 찾지 않으시고요, 내 죄를 찾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삶의 주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 삶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가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에게 신앙적 비움, 신앙적 낮아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